더 나은 의의 삶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선하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는 결코 의를 이룰 수가 없다. 하지만 의를 이룰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믿을 때 우리는 의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살 때 우리는 의로운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의로워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지난주 이어서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듣겠습니다. 어제 그제 인터넷 뉴스를 검색해 보다가 생소한 단어를 발견했는데, 교회 포비아라고 하는 뉴스 제목을 보고 이 포비아가 무슨 뜻일까 제가 찾아봤는데, 무서운 존재는 아니지만 회피하고 싶은 대상을 가리켜서 포비아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볼 때 무서운 존재 아니고 두려운 존재도 아니고 뭐 권세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보이지만 가까이 하고 싶지는 않은 대상, 교회와 성도가 그들 속에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안타까운 기사를 봤습니다. 참 교회를 향해서 계란을 던지는 가슴 아픈 상황까지 연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만 그러다 말 것이 아니라 지속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이것이 장기화되면 교회의 존폐 위기, 어쩌면 한국 교회도 저 유럽의 교회의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잃어버린 교회의 권세, 세상을 향한 교회의 선한 영향력 회복하시고 잃어버린 존경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도 자식이 급한 일 당한 거 보면 마음이 급해지고 분주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도 다급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급히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나름대로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달라진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의 모습,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때 잃어버리고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준과 방향은 세상이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준되는 말씀, 그래 우리가 이 즈음에 산상수훈 말씀을 보는 것은 참으로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주 살인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무리 법으로 규제하고 아무리 처벌을 강화해도 끊임없이 들려오는 살인의 소식, 유대인들도 그 법을 다루긴 다뤘지만 역시 결과만 다루었습니다. 그것도 저 지방 하급 재판소에서 다루는 거리로 그 살인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죄를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심판권을
사람들이 빼앗아가는 커다란 실수까지 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근본 원인을 처방하십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너무나 쉽게 범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부터 해결해라. 분노 해결하지 않으면 그것이 멸시로 이어지고 그 멸시는 저주로 이어지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분노, 멸시, 저주에서 그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살인이라고 하는 결과만 가지고 처벌하지만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는 다른 삶을 보여줘야 돼. 그 시작인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문제부터, 또 멸시의 문제부터, 저주의 문제부터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겼고 쉽게 범했던 우리 그 내면의 문제 깨끗이 해결받을 때 먼저는 내 영혼이 자유해질 것이고, 거기에서 달라진 삶의 행동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때 주어진 선물, 교회와 성도는 잃어버린 영향력, 잃어버린 존경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한 가지 더 의로운 삶의 모습을 볼 텐데, 오늘 예수님 말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진실함입니다. 따라요. 진실함.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짓되게 살지 말고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더 나은 의를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진실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내면이 진실해야 되는데, 그 내면이 진실하면 그 진실함이 바깥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상수훈 말씀하시면서 의로운 삶의 모습을 6가지 말씀하시면서 꼭 예수님이 내 삶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고 내 옆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오늘 나의 진실한 문제를 주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나는 진실한가?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2가지 예를 드시는데, 간음과 이혼의 문제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과 이혼이 주된 주제가 아닙니다. 그 간음과 이혼이 왜 나오느냐? 이혼도 잘못된 이혼입니다. 그 속에 진실한 문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맥락은 살인과 똑같다. 유대인들은 간음이라고 하는 행위, 나타난 결과만을 죄로 여겼습니다. 아니,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다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죄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성을 바라볼 때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내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으로 아무리 강화시켜도 정말 살인이든 이 간음이든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이성에 눈이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연스러움마저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자연스러움마저 이기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당연한 것마저도 극복하는 것이 뭐냐? 거룩입니다. 우리 거룩함의 지수는 마땅히 여기는 것과 다른 삶, 차별된 삶, 구별된 삶을 얼만큼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거룩함의 지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그 세상 기준에 우리까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오른쪽 눈이 실족하거든 그 눈 빼버려라. 오른손이 실족하거든 그 손 잘라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실제 이 말씀을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정말로 손을 자르고 자기 눈을 뺀 사람입니다. 그래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독교 종교회의에서 여러 가지 결의를 하는데, 그 회의 중에 한 제안이 뭐였냐면, 안건이 뭐였냐면은 제발 손 좀 그만 잘라라, 제발 교회에서 발 좀 그만 잘라라, 이것을 건의하고 결의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오른손 범죄하면 차라리 이거 잘라버려라, 이거 없이 훨씬 낫다, 천국 가는 게. 말씀을 그대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만해라.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웃을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닌가. 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보고 손을 자르라, 눈을 빼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각오로 이 땅을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손으로 범죄하려면 손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발로 범죄하려면 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라. 눈이 범죄하면 차라리 눈이 없는 것처럼 살아보자.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삶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진실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눈을 통제하지 못해서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입니다. 삼손이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부모에게 말을 하는데, 본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외에도 많이 나오는데, 한 여자를 보고 그럽니다.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아버지, 나 이 여인하고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눈으로 볼 때 한눈에 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보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을 바라본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 육체의 눈으로, 음욕의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이미 간음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눈을 통제해야 되고, 우리 마음이 손과 발을 통제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눈이 마음을 통제한 겁니다.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반대로 눈을 잘 통제했던 사람이 있는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 눈과 약속했다. 여러분, 바라보는 시선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라고 이름하여서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문화적 결단이라고 하는 수술을 겪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이 살고 있지 않냐. 이제는 그런 거 가지고는 달라진 삶의 모습을, 의로운 삶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똑같을 수는 없다. 진실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신체에 이르기까지 온 몸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눈 2개 있습니다. 우리의 귀 2개 있습니다. 입은 하나 있고 코 하나 있죠. 우리의 눈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보라고, 우리 옛날에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귀, 하나님 말씀 더 잘 들으라고 2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통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2개이기 때문에 더 강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보는 눈을 통제해야 되고, 여자분들은 이 듣는 말을 잘 다스리셔야 됩니다. 욥처럼 내 눈과 언약을 세우시는, 그래서 마음이 가는 곳에 눈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는 곳에 눈을 가고, 내 귀에 달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는 저 여러분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잘못되면 우리 삶 가운데 진실함이 사라지고 그 진실함 없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포비아,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간음의 문제를 이혼의 문제로 연결해서 결론을 내리시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줘라 라고 너희들이 듣고 자라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아내와 이혼하기를 원하거든. 근데 말씀도 보시면 아내를 버리려거든, 표현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줘야 된다라고 배우고 있다. 유대인들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가르쳤는데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실제 신명기 24장 1절에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해서 데려왔는데 그에게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또 남편 신랑을 기뻐하지 않는 아내가 있으면 어쩔 수 없다, 내보내야 되는데 그냥 보내지 말고 그도 살아야 되니까 당신은 여인이 이혼 증서가 없이 쫓겨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녀를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내쫓기 위한 수단으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살려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돕는 차원에서 이혼 증서를 써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왜곡하는 것이죠.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자기 감정에 따라서 여인을 막 내버리는 것입니다. 31절 보시면 다시 봐요. 아내를 버리려거든 물건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구약의 정신과 잘못된 가르침을 그들이 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그 배경에 뭐가 있을까? 그들 속에 있는 완악함입니다. 완악함. 그들 속에 있는 음욕의 마음들입니다. 얼마나 악한 걸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을 가르치고 있으니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결코 안 된다. 심지어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조건까지 문서화 시켜놨습니다. 몇 가지 소개할 텐데 참 어이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아내가 음식을 하는데 소금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음식을 못 먹게 되었을 경우 증서 써주고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휴, 다행이죠. 이 시대에 태어나기를. 아내가 수건을 쓰지 않고 대중 앞에 나타났을 경우 그 이혼 사유다, 내보내라. 아내가 다른 남자와 거리에서 막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내보내라는 거예요. 아내가 시부모에게 무례하게 말했을 경우 이혼 사유 해당되고, 마지막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다른 여인이 남편의 눈에 매우 아름답게 보이는데 이에 비해서 내 아내가 매력이 없어 보일 때 그때도 이혼 사유가 된다고 그들이 규정을 해놨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이 규정에 의해서 또 문서로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게 아픔을 경험했겠습니까? 근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의 잘못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혼 증서가 남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신명기 24장의 그 좋은 말씀을, 약자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그 좋은 의도를 그들이 왜곡해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더하고 빼고 자기 나름대로 편집하고. 예수님은 정면으로 도전하십니다. 그런 의 가지고는 결단코 안 된다, 안 된다. 윤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윤리가 있고 절대윤리가 있습니다. 상황윤리는 말 그대로 상황 따라 바뀌는 겁니다. 기준이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흔히들 하는 말로 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이렇게 막 기준이 바뀌어 버리는 것. 하지만 절대 윤리는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윤리입니다.
성경은 어떤 윤리를 말할까? 절대 윤리를 말합니다. 성경은 절대 윤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배해라? 이럴 때는 제외,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상황 윤리를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유대인들처럼 상황 윤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포장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상황 윤리를 만들어냅니다. 이 사람 원래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에요. 성 정체성이 남자 아니고 여자예요. 자기들이 좋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상황 윤리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서 잘못된 것을 합법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상황 윤리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절대 윤리, 성경의 정신하고는 결코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겠죠. 안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이 다른데 어떻게 통하겠습니까? 안 좋은 차별금지법 대전에 있는 그 모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이제 곧 상정됩니다. 지금 막기 위해서 교회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코너에 몰려서 못하고 있지 해내셔야 되고 막아내셔야 됩니다. 상황윤리 아닙니다. 어떤 폭력도 절대 합리화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진실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이 세상을 살 때 사회적 윤리를 지킴으로써 결코 우리 영혼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상 윤리, 내가 아무리 잘 지켜도 내 영혼은 만족함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의로운 삶은 결코 복잡한 삶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상황, 조건 만들어서 따지면서 지킨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진심으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깊이 묵상하시고 실천하시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늘나라의 의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인도 그 내면의 문제를 주님은 언급하셨습니다. 간음도, 이 잘못된 이혼 제도도, 이혼의 방법도 그 내면의 사람의 진실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뉴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근에 모 정당의 대표가 사퇴를 하는 그런 일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같은 당 여성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성적인 추행이 원인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당이 지금까지 내세웠던 주 정책이 뭐냐면 그 성추행 같은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는 것을 그들의 당론으로, 특별히 남녀 성평등을 이루는 일, 그들은 남녀를 넘어서서 뭐 동성애자, 이성애자, 양성애자 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평등하다라고 그것을 당의 정책으로 내세우는 그런 당이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와 관련 자기들 당의 정책을 이제 내일 모레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기자회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 모임을 한 겁니다. 그 준비 모임 끝나고 나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 것이고 실제로 기자회견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발견되어 가지고 사퇴를 하게 되었는데 참 씁쓸하죠. 이걸 바라보면서 누구나 인생은 연약하기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 예외 없다. 목사도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끝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지켜가야 되겠다. 그거 하나와 뒤에서는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정말 마음대로 다 하면서도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척, 고상한 척, 발음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이고 목사들의 모습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이 들통날 때
얼마나 큰 비난을 받게 되고, 그것이 입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포비아 대상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내용은 다르고 경우는 다르겠지만 정말 많은 경우들에 저 같은 목사들이 연루가 되어 있어서 아주 보기에도 부끄럽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면에서 나 스스로 진실해지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어디 가서 나 목사님이야, 목사야라고 말하면 믿어줄 수 있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이제는 안 돼버립니다. 나 성도야, 나 교회 다녀 라고 말하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믿어줄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 정말 진실함, 그 진실함은 다른 말로 말하면 깨끗함이고 거룩함의 정도인 것입니다. 결코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도,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볼 때에도 우리는 똑같은 사람 되셔야 됩니다. 한결같아야 됩니다. 진실하셔야 됩니다. 그 성도의 진실성을, 순수성을 이제 우리가 세상에 보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정말 손을 자르겠다는 각오로, 눈을 빼겠다고 하는 각오로 우리도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그럴 때 먼저는 내가 달라지고 교회 안에 분위기가 달라지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 실천하는, 감당하는 성도 교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잃어버린 선한 영향력 회복하시고 교회의 권세 회복하시고 떨어진 위상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실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은 우리들은 모든 것이 다 변화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진실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껏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것을 살아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것이 사
시온이 내게 정죄함 없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또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하 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 4절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진실함에 대한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진실해야 돼 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것처럼 저 역시도 이 진실함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진실한 삶의 모습을 말씀하시고 또 요구하고 계십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동일한 사람, 누가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동일한 삶의 모습,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또 거래를 하고 또 상대를 할 때 정말 그들 마음속에 나의 진실한 모습이 묻어나고 드러나고 느껴지고 있는지, 나는 정말 말씀 앞에 진실한지 깨끗한지 오늘 우리들이 제가 회복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더 나은 의로운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내 영혼의 자유함, 거룩함 맛볼 것이고, 교회와 성도는 조금씩 잃어버린 그 영향력, 그 존경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진실함의 문제 다시금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구하고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